고운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가정을 떠나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선택은 점점 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선택적 시각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이긴 하지만 그곳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없이 바라만 보다가 결국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선택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의 더 큰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나르키소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한 번쯤 바라보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고 롯은 눈앞의 풍요와 안락을 쫓는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3장,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하며 그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심에 따라 가진 가축과 소유가 점차 많아지자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물론이고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이 가장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나 인내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몫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풍요로움,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보이기에는 최상의 조건처럼 보였지만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앞의 유익을 보고 선택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선택은 점차 죄악이 가득 찬 소돔 가까이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가족 전체가 죄악에 물든 도시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었지만 롯은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큰 착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일로 꽤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들과 같았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라보는 사방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등 이 지역은 모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그 땅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눈에 보이는 조건, 돈과 성공과 명예,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길인가?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은 모두 눈을 들어 세상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눈은 전혀 다른 눈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더욱 기름진 애굽 땅 같아 보였던 좋은 조건들을 쫓아갔지만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한 선택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가 기도의 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의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그 도시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의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간절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자, 다시 말해 이웃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친밀하지만 담대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 창세기 18장 22절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개역개정에 우리가 읽은 성경엔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따라서 원문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볼 일이 있었던 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롯은 소돔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에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성문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구약에선 어떤 인물이 한 성읍의 성문에 앉았다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그 성읍의 지도자격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롯은 소돔 사람들과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가라 하며 빈정대던 말도 반어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회 간섭화된 집단 폭력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엔 너무나 무기력하고 서글펐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막으려는 세속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롯은 그 도시의 죄악을 막지 못합니다. 도시의 부패를 꾸짖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적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1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가족을 위한 민감한 영적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천사들이 그를 재촉하며 도망치라 했지만 나중에는 천사들이 그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끌어내야 했을 정도로 롯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진 삶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일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죄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진 채로 그냥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 중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기도하며 주변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중보자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선택과 기도의 차이로 시작되었지만 그 차이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결말에서도 더욱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소돔을 선택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질서에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했던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믿음 없이
머무는 자의 최후, 다시 말하면 결단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이자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의 가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후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살게 되었고, 그 딸들은 인류의 끊김을 막겠다는 이유와 명분으로 아버지와 동침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두 딸의 이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우상숭배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 영적인 혼합,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이 역시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으며, 롯의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와 가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택과 기도의 부재는 롯의 삶과 가정,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가나안의 광야 같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당장엔 척박하고 물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거칠었고 힘겨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적도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길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늦은 나이에 얻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써 웃음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만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믿음은 당장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따라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흔들렸고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답답함에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막힌 길을 뚫어보기를 원하고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믿어 인내를 이루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죄를 죄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려 아무리 그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담담하게, 차분하고 평온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강야와 같고 그래서 느려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웃음, 기쁨과 열매,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그 선택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가족도 잃고 후손에게까지 슬픈 역사를 남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로 이웃을 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큰 차이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했던 선택은, 그들의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방향을 완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을지, 하나님을 신뢰할지, 문제를 죄로 덮을지, 믿음으로 기다릴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지, 누군가를 품고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